한 연구기관에서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조사하기 위하여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질문이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고 체크를 하게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돈, 명예, 권력, 권세 이런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더 많이 체크한 것이 아니라 사랑, 기쁨, 평화, 평안 이런 정신적인 것들을 더 많이 체크했다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왜 보다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살까요? 물질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마음의 만족과 또 평화 그리고 편리함을 통한 이 마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큰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하고 그 집안에 더 좋은 가구들을 들여놓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편리함을 위한 것들도 있겠지만 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위함도 있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평안이 과연 오래 갈 것인가요? 진정한 평안이고 영원히 갈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간적인 것이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동안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있으나 없으나 별반 차이 없는 그저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지내고 싶거든 헤어스타일을 바꾸어 보라. 일주일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침대를 바꾸어 보라.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한 달을 행복하게 지내고 싶거든 새 차를 뽑아서 타고 다녀봐라. 그러면 한 달 정도는 행복하다는 얘기죠. 1년을 행복하게 지내려거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기쁨과 만족한 삶을 열망하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것들을 위하여서 이것 채우려고 분주하게 시와 초를 다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사막을 여행하다가 목마른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잡을 듯 하지만 잡혀지지 않는 것이죠.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아직도 멀리 보여서 도무지 그 간격을 좁힐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으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평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여러분들 수차례 이 빌립보서 말씀을 들으면서 왔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만약에 평강이라는 나무가 있다면 그 평강의 나무에 맺히는 열매가 바로 기쁨일 것입니다. 오늘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9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로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보시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그 노하우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을 모두 다 소유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참된 평강은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서 내려가시면 이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한 단어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쭉 빨리 읽어보시면 찾을 수 있겠죠. 바로 주 안에서라는 단어이죠. 1절, 2절, 4절, 7절 4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주 안에서. 왜 이렇게 주 안에서의 삶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려면 반드시 주 안에 거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삶,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가는 삶이 바로 주 안에서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는 그 어디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바로 이 앞절에 있는 14장 26절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것은요, 관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에 누릴 수 있는 복이 바로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의 단어입니다. 평안. 저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좀 떠오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같이 불렀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죠. 우리가 이 찬송의 배경을 알고 부르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공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간단한 이 스토리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작사한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이 미국인인데요. 이 사람은 미국의 시카고 출신으로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라고 잘 아시는 분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드와이트 레이먼 무디인데 이 D.L. 무디 선생님의 신실한 동역자이자 또 친구였던 관계였습니다. 1871년 그는 성홍열로 4살 난 아들을 먼저 보내게 되는 마음에 굉장한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몇 달 후에 이 시카고 지역에 큰 화재 사건이 생깁니다. 자신의 모든 재력과 모든 돈들을 다 투자해서 샀던 그 모든 부동산들이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이 스패포드 집사님은요,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님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1873년 영국에서 열릴 이 무디의 영적 대각성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서 온 가족과 함께 유럽으로 가고자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출발을 앞두고 급하게 처리해야 될 업무가 있어서 아내와 4명의 딸을 먼저 배를 태워서 영국으로 보내고 자신은 곧 따라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1873년 11월 22일 대서양을 건너던 이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생깁니다. 그리고 12분 만에 이 여객선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되죠.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 중에 226명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망자 명단 가운데 안타깝게도 스패포드의 4명의 딸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다행히도 그의 아내는 구조대에게 구조를 받아서 영국으로 가서 급히 자신의 남편에게 전보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전보 가운데 딱 한 줄, saved alone, 나 혼자 살았습니다. 나 혼자 구조되었습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 스패포드는 엄청난 충격과 슬픔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하여서 영국행 배를 타고 즉시 떠나게 됩니다. 며칠 후에 그가 탄 배가
이 4명의 딸이 빠져 죽었던 그 해역을 지날 때에 그는 그 처절하고 비통한 마음에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마음에 따스하고 깊은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고 그는 즉시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과 메시지를 펜을 들어서 옮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서 그냥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런 스토리를 들을 때면 참 마음이 갑갑하고 참 어려워집니다. 최고이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큰 풍파로 무섭고 험해도 우리의 마음은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평안하지 않은 우리가, 번잡스러운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평안하냐, 샬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는 근심거리가 사라지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근심거리가 하나 사라지면 또 다른 근심거리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들을 압도할 수 있는 뭔가를 얻으면, 누리면 평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일정한 자리에 올라가거나 풍부한 재력을 갖추거나 또 원하는 사람을 얻게 되면 평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있으면, 무엇인가 누리고 소유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무언가는 어느 날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믿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구와 배신의 상처 가운데 우리의 평안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날 뿐인 것이죠. 바로 이것은 세상의 평안입니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죠.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새벽의 안개처럼 잠깐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평안은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찾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도, 그 무엇에도 진정한 평강은 없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이 파스칼이라는 인물은요, 참회록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찾기까지는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의 진정한 평강은 없습니다. 왕의 권세와 또 남다른 지혜를 소유했던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참된 만족과 평강을 찾으려고 헤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어떤 고백을 남기게 됩니까?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습니다. 세상의 부도 누구보다 남부러울 수 없을 만큼 많이 누려보았고 많은 아내도 가져보았고 명예도 충분히 높은 곳에 거해보았습니다. 그러고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말씀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평강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찾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평강을 누리려면 우리의 이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본문 5절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마음을 넓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그릇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평강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마음 그릇이 좁은 사람에게는 이 평강이 적게 담길 것이고
내 마음 그릇을 넓혀서 이 마음 그릇을 넓게 준비한 사람에게는 평강이 가득 넘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산상수훈 시리즈 설교를 계속 하셨었죠. 그 시리즈 설교를 하시면서 그때마다 내리신 그 결론적인 말씀, 뭐라고 하셨냐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딱 한 가지 요약하면 뭐냐? 결국 큰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큰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 평강을 담는 그릇을,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도 직접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 마음을 넓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담는 그릇이 넓지 못하여 고귀한 평강을 잃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빌립보 교회에도 좁은 마음의 그릇을 소유한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 그리고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제가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희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여성도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을 이제 요즘 이 교회에서 교회의 위치로 말한다면 여전도 회장 정도 되는 교회 안에 세워진 평신도 리더라고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인 바울 사도와 고난도 함께 했던 자들이었고 바울의 이 복음 증거에 힘썼던 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이 관계적으로 불편한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들의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온 교회의 평안을 위협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두 사람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아직 미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원망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아직도 내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말씀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타락한 우리의 인간의 마음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준 사람, 나에게 어떤 안 좋은 평을 하고 다니는 사람, 내 욕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눈앞에 보이면요 굉장히 밉습니다. 보기만 해도 이런 전문 용어로 꼴 보기 싫다 그런 표현이 있죠. 정말 보기 싫습니다. 속으로 그가 망하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악한 사람에게 악으로 대갚아주면 속이 시원하고 마음이 후련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어디 쉽게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부어주시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시는 넓은 마음을 소유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참된 평강이 넘치도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분당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어서 큰 사람, 큰 인물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강을 충만하게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평강을 누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나 뻔한 내용이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뻔하지만 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 다음에 단어입니다. 그리하면, 앞의 내용을 그대로 담는, 수반하는 그 다음 내용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 안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이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으로 생기는 염려와 걱정, 자녀들의 문제로 생기는 근심과 걱정, 노후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걱정과 염려 등 근심과 걱정은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곳은 저기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주검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걱정 근심이 있다는 그 자체는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 때문에 낙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걱정과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그리하면 뒤에 나오는 거죠. 그리하면 그 앞에 나오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무엇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요, 이미 받은 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는 것도 사실은 기도하라는 단어죠.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라. 하나님께 나와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두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걱정이나 염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분당중앙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이 분야에 있어서는 훈련이 잘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옆에 탁 찌르면 나오는 고백이 있죠. 우리 옆 사람 딱 찌르면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어디선가 대답이 들렸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교육받고 또 잘 훈련받은 그 고백이죠. 큰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다. 다만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습니다. 어떤 걱정, 근심, 환난,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뒤에 나오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적용하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전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기는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이렇게 비치는 빛들, 전구들 등들 전부 다 전기를 통해서 공급되는 것이죠. 근데 전기가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스위치를
올리지 않는다면, 이 스위치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어둠은 물러가지 않고 불빛은 밝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도 이와 같이 우리 생활을 항상 감싸고 있습니다. 만일 이 어두운 방에 앉아서 스위치 누를 생각하지 않고 어둡다고 불평불만하고 왜 나에게 이런 어두움이 있는가 하면서 시르에 빠져 있다면, 그렇게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다. 전기는 여러분 아주 가까운 곳까지 와 있습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빛이, 등이 그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장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방 안 가득 스위치 하나만 켜면 비치는 그 빛이 비친다는 구조를 우리가 알면서도, 그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을 운명으로 생각한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전기가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우리가 가는 어디에든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활 속에 영향력으로 나타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기도라는 스위치 버튼을 잘 누르셔야 합니다. 기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문을 열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내 생활에 이끌어 올 수 있는 마스터키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삶의 허다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기의 스위치를 누르듯 우리 일상생활 속에 광명의 빛이 비치기 위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특별 새벽기도회, 이 특별 새벽기도회 가운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실 때, 알람이 들릴 때 누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누군가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한국에만 새벽 기도가 있는 것이냐, 그렇게 이 환경 탓, 주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새벽 기도, 나도 같이 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공유해야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을 허락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벽에 일어나면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그렇게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안을 원합니다.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토록 소원하는 평강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평강은 주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밖에서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짧은 유효기간, 금방 있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편리한 것이지 평안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평강은 넓은 마음 그릇에 담겨진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사람이 되고 큰 그릇을 예비할 때에 하늘의 평안과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그릇이 좁기 때문에 이 평강을 더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평강의 그릇을 더 넓혀가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폭포수 같이 부어주시는 이 평강을 넘치도록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해질지라도 우리는 기도라는 무기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 하늘의 평안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강 같은 평강이, 생수와 같이 솟는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문에
충만하게 넘치고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강을 소유하기 원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큰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평강을 유통하고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줄 아오니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와 기도로 우리의 삶의 길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